미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 6절과 7절에서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8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곡과 탄식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8, 9절 그리고 10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 9절과 16절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애통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동물들, 타조, 그 다음에 들깨 이런 짐승들이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이렇게 울부짖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 16절은 대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대머리라고 하는 이 묘사가 애곡하고 탄식하고 통곡할 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통 애곡하고 통곡할 때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애곡할 일이 있을 때 머리를 밀고 대머리같이 한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가 없는 이 표현은 그래서 애곡을 하는 죽은 것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락 8절부터 16절의 단락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곡하고 있는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게 이제 가운데 토막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조금 올라가서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사마리아의 멸망,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의 멸망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재앙의 본보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시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이렇게 거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의 멸망이 유다에까지도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불안한 어떤 상황, 시대적 배경을 미가는 지금 몸소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이 예언서를 이 미가서를 말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멸망이 곧이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멸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확장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이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상징 행위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미가와 동시대 인물이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상징들을 보여주죠. 물론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아수르 제국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수르 제국도 오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 시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벌거벗고 맨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맨발로는 생략을 했고, 아마 우리말 표현으로는 벌거벗은 몸 그러면 당연히 맨발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단어를 생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원어로 보면 몸으로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예표로 이런 상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사야가 아수르 제국 또 애굽 이런 왕들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다면 미가의 이 행동도 이제 사마리아는 멸망했고 남유다도 결국은 그런 신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들깨와 타조는 외로운 고독한 신세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는 늘 고독한 사람이었고 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깨처럼 그냥 거친 황량한 들에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타조도 비슷한 그 동물, 여기 타조가 뭐 시랑 혹은 다른 데서는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들깨와 타조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황량하고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겪게 될 그 황폐함, 황량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8절 9절에 나오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은 그 상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상처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에만 이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지경으로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멸망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에서 남쪽 유다에까지 이르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온다.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써요. 독특한 건 아니지만 이 맥락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의 성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의 성문.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당연한 표현이긴 한데 지금 미가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을 부르는 호칭이 내 백성이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자녀가 곧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자신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망해갈 때, 죽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걸 보면 막 감정도 없고 막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 재앙이 미쳤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12개의 성읍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지명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명은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죠? 가드 사람, 갓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드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거 어디냐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 가운데서 약간 해안가 쪽에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쉐펠라 평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다음에 산지로 올라가는 그 이제 산지가 시작되는 지점쯤은 이제 평지가 있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이제 그런 땅이 있거든요. 그 쉐펠라 지역, 블레셋의 7개 도시가 있고 뭐 이런 지역, 그런 지역하고 일치되는 지역이에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12개의 성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사마리아는 무너졌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가 계속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12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뭐 저 어디를 말할까요? 저 파주에서 서울로 내려오게 되면 뭐 거기에 무슨 뭐 고향 무슨 뭐 이런 지명들 우리가 봉일천 뭐 그다음에
연신내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명을 익숙하게 아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 중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15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6절로 가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너는이라고 말해요. 자, 8절에 보면 내가 애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미가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말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너는 예루살렘 혹은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멸망이 다가오는 거니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2인칭 여성 대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어는 이 그 명사에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가 표현되거든요. 근데 2인칭 여성 대명사라고 하는 거니까 여성에게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여성은 더군다나 머리를 깎는 것은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머리를 깎게 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이것이 대머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성에게 머리를 깎게 하는 것, 특별히 이렇게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여성이 머리를 깎는다. 이거는 그냥 여성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지금 미가는 아주 강력하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참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땅의 높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산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그 교만함, 우상 숭배, 불의함 이런 것들을 땅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사마리아가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거다. 6절과 7절 본 거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질 거고 불탈 거다. 마찬가지 6절 7절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임한 재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임할 거다. 이게 8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였어요. 쉐펠라 지역의 이 전쟁의 참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의 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와 재앙이 가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조금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로잡혀가는 백성들로 인한 탄식과 애통이 가득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포로됨과 재앙과 이 재앙을 초래한 죄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미가 1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불의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혹시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올 것을 예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과거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공의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붙어있는 그런 죄된 일들,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들,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